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이 낳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회의라는 걸 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든 11지파가 모였어요. 총회를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결정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한 형제 자매였던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해서 사라지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죠. 왜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회의가 있어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지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회의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다수결로 하는 결정은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왜요? 교회 공동체의 회의는 가장 먼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회의를 해요. 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의를 할까요? 회의하는 목적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순종할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순종하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는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결정으로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하는 위기가 생고 말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예요. 즉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사사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요. 이 사사기를 통해 사사시대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어땠던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사기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사사기가 출발을 해요.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는 신앙과 믿음이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 그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러해요. 여호수아 1장 출발은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수종자,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요.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능히 누가가 너를 대적할 자 없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물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로나 취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거다.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순종해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으로 등장하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말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종으로 출발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가?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여호수아는 구원자.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이 구원자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약속한 적과 꿀이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가, 이조차를 다 잊어버렸으니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결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인생 살이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왕이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함께 살지 않으면 반드시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네 삶의 왕이냐? 한번 꼭 물어봐 주세요. 예수님을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면 칭찬하고 선물도 주시고, 혹여나 모른다면 꼭 알려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아니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은 시퍼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니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지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 왕으로 믿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니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매서운 채찍으로 그를 다스렸죠. 그럴 때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어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구원자, 즉 사사를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사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무려
12사사를 등장시키시면서까지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 베냐민 지파, 그에 속했던 기브아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미스바의 온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모여서 총회로 결정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이르러서 베냐민의 모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죽이고 다 성읍을 불사르고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던 베냐민의 600 용사를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가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한 지파가 무너지게 됐지요. 그 일을 두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여러분, 기막힌 말이잖아요. 이란 지파가 베냐민과 전쟁에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조사를 해봤더니만 베냐민에서는 모든 사람이, 여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 오직 남자만 600명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막상 전쟁을 하고 다 죽이고 나니, 우리 형제 혈육인데 베냐민 지파에 남자 600명 남아있으니 저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다 하고 나면 다 죽을 텐데,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이 역사에서 사라지겠구나.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총회에서 결정 맹세했던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지파의 여자를 베냐민에게 시집 보내면 반드시 죽이겠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 이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자기 믿음에 빠져서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들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이 보면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그들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온종일 그들이 한 일은 큰 소리로 울며, 큰 소리로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요. 원망을.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신앙대로 살면,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다 엄청난 일을 자행해 놓고 그 원망은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잘하면 지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하는 재성을 가진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러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놓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그런 말을 쏟아내면 양심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만약에 양심이 안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니, 자기는 맹세를 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자기 책임으로 돌리려니 도저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나니 양심이 아파서 견디질 못해. 그래서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니 용서해 주시지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려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보니 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예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인을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결과가 이렇게 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놓고 찬찬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으니 우리의 혈육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지는 말자. 그러니 우리가 총회에 모여서 결정할 때 안 온 지파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참, 찬찬히 한번 찾아봤더니만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길앗 야베스 족속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갑다. 그래서 다시 병사를 칼을 빼라 해서 또 전쟁을 해요. 무려 군사 12,000명을 보내서 길앗 야베스를 쳐서 다 진멸해요. 그럴 때 하나 조건을 달아요. 가서 그들을 다 죽일 때 남자 다 죽여라. 남자와 잠을 잔 유부녀나 처녀간 여자도 다 죽여라. 아이도 다 죽여라. 다 죽였어요. 오직 처녀,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처녀를 살려놓고 보니 명수가 400명밖에 안 돼요. 베냐민 지파는 600명이 있는데 400명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400명 일당 그들에게 하치나미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각자 자기 안으로 삼으라고 줬어요.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해마다 실로에는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잔치 축제를 한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 너희들이 매복해 있다가 우리 조선말로, 조선시대 말로 보쌈 하거라. 그래서 200명이 숲에 숨어 있다가 절기의 잔치를 마치고 돌아갈 때 200명의 여자를 보쌈해서 가서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게 됐다. 그래, 이 모두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니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는가?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주위에는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그때 마지막 12사자가 끝을 내고 그 암울했던 시기를 끝을 낼 그 시대에 한 사건 하나를 등장시켜요. 하나님은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소임 다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던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였더라. 한나는 무자하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더라. 분인나가 한나를 끊임없이 격동케 하자 한나는 그 슬픔을 안고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오시잖아요. 한나야, 슬프냐? 나도 슬프다. 한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든지 한나는 알았어요.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오면 그 자식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나실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한나를 통해 자식 하나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그의 이름을 성경은 사무엘이다 이렇게 등장을 시켜.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 통치했든지.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다 등장했던 아담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66권에 등장하는 수만 명의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단 하나로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런 온전한 자였어요. 자기 아내를 무려 2번이나 누이로 속이고 팔아먹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양심상 자기 아내를 팔지는 않잖아요. 그래, 아브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다윗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살인의 죄를 저지른다, 간음하고, 그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야곱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 인물들은 한 명도 우리보다 나은 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의 인물은 본받을 자 없어요. 왜 그럼 성경엔 이런 추악한 인물들이 등장시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본받을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일생들을 기록하게, 추한 것들, 제약들을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들으심으로 이 땅에 왔던 이 사무엘도 그렇게 온 나라를 다니면서 주의 율법으로 가르쳤던 그도 마지막에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지 너무나 가슴 아파요. 사무엘에게는 2 아들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장자는 요엘이요 차자는 아비야더라. 그런데 사무엘이 그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더니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사가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왕, 제사장은 세습하지만 사사는 세습하지 않아요. 왜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한 인물을 세워서 구원자로 세우는 게 사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요. 사사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띄워줄 텐데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식 교육은 잘못해서 요엘과 아비야가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서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뇌물 받고 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사사 필요 없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왕 세워달라. 그래요.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이 사사가 필요치 않다네요. 구원자가 필요치 않다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사무엘을 위로하고
8장 7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멘. 기막힌, 참 슬프고 가슴 아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이 없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낼까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절망만으로 끝을 내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인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셨던 분이,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은, 우리의 하나님 왕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가? 진짜 왕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 왕자를 버려두시고, 아니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왕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과 언약과 임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이제 다음에 강해는 출애굽기 강해를 할 거예요. 탈출하다. 애굽에서부터,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지칭하잖아요.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임재로 경험해 주시는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영원하신 왕, 나만의 왕, 그분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아니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구원의 감격을 안고 복락을 누리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구원의 왕은 오직 예수 한 분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묵상하며 순종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